가끔 생각이 나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글이 있는데 God said no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면 God said no. 하나님은 no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No.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아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하나님은 no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그의 몸은 잠깐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하나님은 no라고 말씀하셨다.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란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하나님은 no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었단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 있어.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하나님은 no라고 말씀하셨다. 고통은 내가 세상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한단다. God said no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yes라고 하는 답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답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yes가 아닌 no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yes보다 no가 사실은 더 좋은 응답이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yes라고 말씀하셔도 감사하지만 no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소명,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으로 답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도들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행해지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듣고서 오랜 시간의 논의가 있은 후에 두 가지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심한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짐들도 그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의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했던 이 결정을 누구에게 제일 전하고 싶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전도했던 이방인 교회들에게 가서 얼른 이 결정의 내용을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40절과 41절을 보게 되면 조금 쉽게 번역한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를 강건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소식을 들은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결정했던 그 결정의 내용을 듣고서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사역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 펼쳐지게 될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바울 앞에 얼마나 힘 있는 사역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또 그 부르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되고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길 속에서 만났던 난관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의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이 닫힘에 대한 감사입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고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다가 보면 가끔 바울의 서신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이 아시아라고 불리는 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에베소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장소는 어디였느냐?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이번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선교 여행의 방향과 목적지를 아시아, 즉 에베소로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에베소를 품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에베소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곳으로 가는 상황과 여건들이 바울에게 쉬이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잠깐 머물러 서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끌고 있는 이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끌고 계시는 이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계획자라고 한다면 바울의 계획대로 가면 되지만, 그러나 이 선교 여행의 계획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계획에 개입하시고 또 그 계획을 주도하고 계셨음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게 되면 이 지도 속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오른편 아래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바울의 일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던 곳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 결정사항들을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기를 원하며 그 지역들을 돌아가며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결정사항들을 전하게 됩니다. 길리기아 지역과 루가오니아와 밤빌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니고 나서 어디로 가고자 했느냐? 곧장 앞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에베소라고 적혀 있는 그곳이 보이십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바로 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에베소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로 가는 길이 열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곳으로 가고자 하는 상황과 여건들이 계속해서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리게 되는데 위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번에 바울은 이 무시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비두니아 지역이 있는데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이 길도 다시 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왼쪽에 있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해변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게 되면 마치 방향을 잃은 배와 같이 우왕좌왕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고자 하는 길마다 막히고 상황과 여건들이 계속해서 허락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럴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닫힌 문을 바라보고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한 그 방주에는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방주에는 손수 저어갈 수 있는 노가 없었고, 그리고 그 방주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없었습니다.
온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 중대한 일에 노아와 그의 7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방주에 노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방향을 인도하는 키가 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담고 있는 갈대 상자를 보아도 이 갈대 상자에도 역시 젓는 노도 없었고 방향을 인도하는 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이 어린 아기 모세를 담고 있는 갈대 상자가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애굽의 공주와 만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에 노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는 키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인생의 방주를, 내 인생의 방주에도 내가 저어갈 수 있는 노가 없고 이 노를 저어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고 이 방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방향키가 나에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키로 나의 이 방주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닫힌 문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방주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문이 열림에 감사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길도 막히고 마치 파선한 배와 같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결국 바다로 막혀 있는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닫힌 줄 알았던, 그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라 여겨졌던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문이 바로 바다로 막혀 있던 그 드로아 항구에서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고 손짓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언젠가 한 글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들이 다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이 닫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문들이 다 닫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감사하십시오. 닫힌 문 앞에서도 새 문을 여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감사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뜻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을 염색해서 파는 여성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루디아와 그녀의 집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였고, 바울의 선교 후원자가 되었던 교회였으며, 바울이 옥에 갇힐 때에는 바울을 기억하고 위로하고 또 바울이 옥중에서 견딜 수 있도록 생필품과 후원금과 그리고 바울을 돌볼 사람을 보내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마치 첫사랑과 같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의 길이 막히니 모든 것이 끝이 난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첫사랑과 같은 교회를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가운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10절 말씀인데,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장차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곳 드로아에서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합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길이 막힌 줄로만 알았는데 마치 길을 잃은 난파된 배처럼 여겨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일행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바울의 그 모든 행적을 기록해서 그것을 교회에 남길 수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누가를 하나님께서는 이곳 드로아에서 선교 동역자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지속적으로 후원자가 될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와 그리고 첫사랑과 같은 빌립보 교회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방주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방주에 때로는 노를 저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방주가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 것처럼 마치 방향키를 상실한 난파된 배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노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주의 방향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너무나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닫힌 문을 만나더라도 그 앞에서도 감사하고 새로운 문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방주 같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의 기도로서 나가겠습니다.